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에 이제 휴가철을 우리가 이렇게 또 더위 가운데 또 비 오는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은 오늘도 완전 여름, 그리고 8월의 첫 번째 이제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시편 23편 6절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는 이 단어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맞이하면은 아마 휴가를 교회로 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집을 떠나고 또 교회를 좀 이렇게 멀리 떠난 그런 자연스러움을 향하여 가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기도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은 받은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늘 보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 주신 하나님께 한결같은 그 신뢰를 믿음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결론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 또 긍휼 수없이 베풀어졌던 공급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평생 자기를 이제껏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어제도 오늘도 또 다음도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옆에 이 내용을 아뢰는 다윗의 소원을 아뢰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간의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셨다. 늘 도움이 되셨고 또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에 이미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내가 죽는 그날 영원한 집에 가기까지 계속 임할 것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시대는 그 장막에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신 곳을 장막으로 했는데 오늘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전만 변함없이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게 단순한 고백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어려워도 또 핍박을 받아도 또 극한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어도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가능한 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신앙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신앙, 오늘 어떻게 고백하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평생, 내 일생에,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런 단어를 다윗은 참 많이 씁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더라도 다윗의 신앙은 성전을 향하는 신앙, 성전을 아주 열심히 드나드는 이런 신앙이었고,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늘 예배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수요일에는 이제 우리 저와 부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게 예배회복, 말씀회복 이런 걸 오늘 기도했는데, 지금 이 다윗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한다면은 예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찬양의 회복, 말씀의 회복, 주의 전에 거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원을 묻게 되면은 소원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윗의 소원은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런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바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는 무엇을 바랬는가 하면은, 자,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또 평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장 큰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때마다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공경을 당해서 피신하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압살롬이.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피신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교회 전에 나온다, 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온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한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힘들면은 못 나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못 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시험, 악한 무리들의 공격 때문에라도 하나님 전에 거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뭐냐?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한 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간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자주 올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올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주에 가까이 오고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결국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로마서를 살피면서 로마서 12장에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헌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뜰에 거하면서 주의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또 주의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가 하면, 그 부분은 또 시편 84편 4절로 5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똑같이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의 집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의 꼴을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서 이렇게 양식의 꼴을 먹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내려가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신앙, 주의 전에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전에서 영원히 구하기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교회가 예배 회복을 힘쓰지만 아직도 비대면 예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잘 안 가더라고요. 그냥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들이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교회 갔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 복된 일을 자꾸 뒤로 하고 있는, 잘못된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는 오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왜 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이 되려면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자꾸 게을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자,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시편 63편 4절에 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기 원했으니까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뭐 다윗의 경우는,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다 평생 생존이 들어가는데, 생존에 들어가는 단어를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찬양하겠다, 평생에, 나의 살아있는 생전에, 이런 단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체험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겁니다.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들었죠. 골로새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공고함,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했다는 것을 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나타나도, 때로는 공핍함과 정말 절망 속에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 고백을 줍니다. 이 부분이 3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수없이 낙심하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과연 그렇게 낙심할까?
그렇게 좌절할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그 담담을 가져야 되느냐. 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삶 속에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속에 나오는 23편 4절에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사실 세상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뭐 아픈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떠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이 있고 뭐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의 지팡이에 막대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가진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주시었던 그런 말씀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봅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할 때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항상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든 일을 외면치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할까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할까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크신가, 얼마나 그 인자함이 있는가. 민수기 14장 18절 상반부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시고 처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요즘에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가능한 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 제가 무슨 제 자신에 간증할 게 얼마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뭐 여러분에게 알릴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진정 거할 수 있는 자가 뭐냐면 그의 길, 잘못된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릴 때 진정 주 앞에 돌아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슨 권세인지 아십니까?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우리 영혼의 죄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를 세상의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병이 고쳐졌으니 집으로 가라 하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이렇게 용서받고 또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내가 평생에 내 집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크신 은혜를 준 자, 성도라고 불림을 입은 자들이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것,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먹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본문 속의 내용을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내가 해봅시다. 내가 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은 오늘 내 신앙의 목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소원은, 내게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의 전에 거하는 신앙, 주의 전에 머무는 신앙, 주의 전에서 사는 신앙. 지금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말씀의 회복, 우리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헌신의 회복,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며,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은 이미 이제껏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선하셨고 인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은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따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소망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그리고 언제나 피할 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복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아버지,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를 주의 길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주의 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나갈 길,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의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